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4장 10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4장 10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는 구약 성경 103면에 있습니다. 우리 오늘 주신 말씀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14장부터 본격적으로 출애굽의 여정이 시작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향하여서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뒤에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만드셔서 출애굽한 이스라엘을 쫓아오게 만드시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바로의 군대가 이스라엘을 쫓아오게 하신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겁을 주기 위하여서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또한 무능력하신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그 하나님의 도구로서 또 하나님의 들러리로서 사용하기 위하여서 바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모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의 군대가 자신들을 쫓아오는 것을 보자 어떻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까? 그들의 눈을 들어 군대를 목격했을 때에 그들의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몰려오기 시작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10절입니다. 우리 다 함께 오늘 말씀 10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를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여기서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었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여기서 부르짖음은 그들에게 믿음이 있어서 여호와께 부르짖은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에게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그들이 여호와께 부르짖은 것입니다. 제3자의 입장에서 보자면 이렇게 부르짖으나 저렇게 부르짖으나 똑같은 부르짖음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이 있어서 우리가 부르짖는 것과 믿음이 없이 그저 아무렇게나 부르짖는 것은 하늘과 땅 차이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저 멀리 앞에서 친구가 오고 있는데 나를 알아보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라고 가정합시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손을 흔들거나 그 친구의 이름을 부르거나 해서 내가 여기 있다는 것을 알려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친구가 오는 방향을 향하여서 내가 손을 들고 친구의 이름을 부르고 손을 흔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또 왜 그렇게 행동할 수 있습니까? 바로 친구가 나의 모습을 바라보리라고 믿고 있기 때문에, 나를 알아보리라고 믿고 있기 때문에 친구를 향하여서 손을 흔들고 부르짖는 것입니다. 믿음을 가지고 부르짖는다는 것에는 바로 확신을 가지고 부르짖는다는 것과 동일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이 없이 부르짖는 것은 마치 저 멀리 친구가 오고 있는데 나는 친구를 향해서 이름을 부르고 손짓하는 것이 아니라 친구가 있는 방향과 정반대의 방향에서 손을 흔들고 손짓하는 것과
마찬가지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고 또 누구를 바라보고 부르짖는가에 따라서 바로 우리의 신앙의 승패가 판가름 난다라는 것이죠. 지금 이스라엘 눈앞에 무엇이 있습니까? 바다가 있습니다. 바다가 그들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뒤에는 또 누가 있습니까? 바로의 군대가 쫓아오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허둥지둥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바다를 바라볼 수도 없고 뒤에 쫓아오는 그 바로의 군대를 바라볼 수도 없고, 그렇다고 해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온전히 하나님의 모습을 바라보고 있지도 않는 그런 상황 가운데 놓여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들 어떤 사람을 알아보기 위해서는 위기의 상황 가운데 그 사람의 모습을 보면은 그 사람을 알 수 있다라고 합니다. 오늘 이 이스라엘의 위기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행동을 취하고 있습니까? 이 위기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의 눈에 들어온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가 누구입니까? 바로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인 모세가 그들의 눈앞에 들어왔습니다. 두려움에 사로잡힌 이스라엘은 가장 가까이 있는 모세에게 무엇을 말합니까? 불평을 말합니다. 두려움을 말하고 있습니다. 11절에 보면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라고 이스라엘은 불평과 불만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애굽으로 이끈 것은 분명 하나님이신데 모세에게 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서 우리를 광야에서 죽게 만드냐라고 그렇게 후회하며 불평하는 것입니다. 바다가 앞에 있고 그리고 애굽의 군대가 추격해오는 이스라엘은 지금 어떤 상태입니까? 패닉에 빠져 있습니다. 그냥 패닉이 아니라 바로 이스라엘은 영적인 패닉 상태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 중에 단 한 사람만이 이 영적 패닉에 빠져 있지 않았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입니까?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모세입니다. 모세는 두려움에 떨며 자신과 하나님을 원망하는 이스라엘을 향하여서 명령합니다. 무엇이라 명령합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명령합니다. 그리고 너희는 가만히 서라라고 그렇게 명령합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라. 하나님을 바라보라라고 명령합니다. 그런데 이 명령들 속에 제가 딱 눈에 들어오는 한 가지의 명령이 있었습니다. 바로 서다라는 명령이었습니다. 이 서다라는 명령을 히브리어로 보면은요, 얏자브라는 동사입니다. 어떤 의미로 사용되어지냐면요, 보통은 무엇에게 자신을 두다 이런 의미로 쓰여지고요, 또 세우다라는 그런 의미가 또 있고요, 또 서다, 또 누구의 곁에 서다라는 그런 용어로서 사용되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들 생각하면 서다라고 생각하면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상태를 우리는 먼저 떠올리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오늘 나온 이 서다라는 이 의미에는 조금 더 다른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외형적으로 보기에는 바다가 가로막고 애굽의 군대가 쫓아오기 때문에 당연히 서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이 경우에는 외부의 어떤 힘에 의하여서 또 외부의 어떠한 세력에 의해서 수동적으로 설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모세가 두려워하지 말고 또 가만히 서라라고 명령했을 때는 우리는 이것을 영적인 의미로 해석할 수 있어야 합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서라고 명령했던 것은 단순히 우리의 몸을 움직이지 말라라고 명령한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 곁에 서라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하나님께 너의 마음을 세워라,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서라라는 그 뜻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한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이 지금 하나님 곁에 있지 않다라고 한다면 우리의 의지를 들여서 어떤 방법이든 또 우리가 하나님 곁에 서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서든 우리가 애를 써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신앙의 행동을 취해야 한다라고 모세는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이 세워지지 않았다면, 하나님께로 향하여서 우리의 마음이 세워지지 않았다면 우리는 의지적으로 우리의 마음을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이든 찬양이든 말씀이든 어떤 방법을 통하여서든 우리의 마음을 세워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내 삶이 하나님과 만약 떨어져 있다면 어떻게 해서든 우리는 하나님과 가까이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동원하여서 하나님께 가까이 가야 한다라는 명령을 우리에게 또한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가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라고 말한 것은 너희가 아무것도 하고 있지 않고 하나님께서 너희를 지켜주겠다, 너희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멍하게 있으면은 하나님인 내가 이 모든 상황을 다 해결해 주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모세가 서서 여호와를 바라보라라고 말한 것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그 모든 행위, 우리의 모든 마음, 모든 신앙의 자신을 총동원하고 망라하여서 어떤 상황에서든 하나님께 서라, 하나님께 붙어 있으라, 의지적으로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두기 위해서 결단코 신앙의 행위를 멈추어서는 안 된다라고 그렇게 명령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삶이 오늘 우리에게 펼쳐진 이 하루 속에 혹여나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우리의 인생에 바다가 가로막히는 그런 상황이 올 수도 있습니다. 바다뿐만 아니라 우리의 인생 속에서 이스라엘 군대와 같은 그런 절체절명의 위기가 우리의 삶 가운데 닥쳐올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께서 알아서 해주시겠지, 그저 그런 마음으로 생각하면 되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처럼 모세를 원망하는 마음으로 부르짖으면 되겠습니까? 우리가 그저 입술로서만 주여 주여 한다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겠습니까? 우리는 우리의 상황 가운데, 우리의 어려운 그 위기 상황 가운데, 또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모세의 명령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모세는 무엇이라 선포합니까?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라고 그렇게 명령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 곁에 서서 우리가 온전히 주님 앞에 엎드려져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비로소 하나님 곁에 섰을 때에, 하나님께 내 마음을 두고 하나님께 섰을 때에 비로소 그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간절한 기도 가운데 응답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의지를 들여서 하나님께 온전히 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홍해가 갈라지는 역사와 기적을 체험할 수 있는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을 우리가 온전히 바라볼 수 있는 여기에 모인 우리의 모든 대도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 우리의 삶 속에서 어려움이 닥쳐왔을 때에, 또 위기가 닥쳐왔을 때에, 또 우리의 상황 가운데,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떠한 하나님 시간 속에서든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을 바라보고 상황을 바라보고 하나님 어리석게 부르짖었던 그 이스라엘의 모습이 아니라 정말 온전히 하나님을 바라보며 주님 앞에 나아갔던 하나님 그 모세의 모습과 같이 우리는 날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능력 되시고 우리의 손을 붙잡아 주시고 우리의 힘이 되시는 그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그리하여서 모세가 오늘의 말씀 가운데 서서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보라 명령하였을 때 하나님, 우리는 그저 아무렇게나 있는 것이 아니라,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의지를 들여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들여서 하나님, 우리의 삶을 들여서 의지적으로 하나님께 서서
또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서서 온전히 주님의 역사하심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말씀 가운데 붙들림 바 되어서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